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주 가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어린 날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아니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했던 죄인인 우리들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씩 그 사랑을 헤아리고 본받아서 타인에게 냉정하고 나 자신에게만 관대했던 인생이 아닌 나에게는 다소 엄격하더라도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최근에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터키와 지진과 해일로 인해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IT, 그리고 탈레반 정권에 의해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죄 없이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께서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픈 아이를 밤새 품어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꼭 안아 주십시오. 또한 수많은 구호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절망 중에도 다시금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내면에서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세상과 이웃을 향해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씩 채워져 가는 기쁨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과 고백들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각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하반기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휴가들 다 보내시고 또 새롭게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또 12월 마지막 주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절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12월마다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부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또 10월부터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될 그날을 좀 사모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좀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간 우리가 말씀 읽기 캠페인을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밴드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두 번째, 함갓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디딤돌들이 있습니다. 양육들이 있고요. 그 양육 사이사이마다 디딤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가족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 함갓이라고 해서 함세교 가족 디딤돌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개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성도로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에 내가 정말 가족인가? 내가 여기에 등록했는가? 라는 일반 교회의 새가족 등록 교육을 아직 여러분들 받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9월 한 달 동안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이 함가디는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면 이 함가디는 따로 예배 외에 그 일반 교회의 새가족 등록 교육으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갖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9월이라는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또 10월에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시간이 애매한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개척 멤버의 특권으로 또 특혜로 함가디를 9월 예배 때 우리가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잠깐 줌의 소그룹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함가디 교육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눔과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래도 2주 정도 전에는 광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함가디, 너무 길어서 함가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가족 디딤돌, 멤버십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우리 필수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9월에 4주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 함가디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 외에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함가디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내가 이제 진짜
진정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가족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혹 내가 정말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시간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또 마음가짐을 갖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당 관련해서 소식과 함께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9월 15일쯤에 계약할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 8월 29일부터 9월 한 달간 줌으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그 함가디하고는 상관없이 좀 에베소서 1장을 나눴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종합하고 요약해서 우리 그것들을 다시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9월 한 달간은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가족 디딤돌 함가디를 우리가 줌으로 같이 교육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그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개학 후에 15일부터 10월이 되기까지 아주 그 안내를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내부 인테리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부족한 부분들과 또 초기 필요한 물품들 구매를 위해서 이제 대출을 해야 되고 이 대출과 그리고 그 인테리어 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인도하심과 또 개입하심, 또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정이긴 하지만 10월부터 우리가 그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정부에서 지침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지켜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수요일까지 교회 사역을 계속 잘 마쳤고요. 저는 목요일에 또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안에 공간과 또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8월 마지막 남은 이제 사역 두 가지입니다. 저도 아마 이번 올해를 제외하고 그 다음 해부터 외부 사역이 올해만큼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생기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역량을 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공간이 생기고 사역이 내부적으로 집중되다 보면 이렇게 외부로 사역하게 될 기회들도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일과 29일에 오산 지역에 있는 양문교회라는 곳에 청년들과 또 어른들 연합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29일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모임을 마치고 나서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지역에 청대청 청소년 대학생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 시리즈 설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이미 치른 보증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5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소풍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 카드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해서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아이는 소풍 갔다 오는 내내 그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과 또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없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주자주 사용하시고 꺼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얼마나 많고 많은 우리의 죄들을 주님이 씻어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씻어주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지을 그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길 바라는 그런 사명자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울에게 그 감옥 안에서도 가슴 벅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인하여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읽는 내내 중간중간에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탄성들이 여러 번 우리에게 울림 있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6절과 12절, 14절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가슴 벅찬 바울 속에서 이것을 잠잠할 수 없고 멈출 수 없어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속을 울렁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최근에 입술에서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한숨 소리만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십니까? 제 마음속에, 제 입술 속에 요즘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찬양입니다. 좀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고 또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랑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 가슴속에 그리고 제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랑을 꺼내서 날마다 누리길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슴 벅찬 찬양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절망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입술과 그의 가슴 속에 마르지 않았던 바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은 언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9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읽자고 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현장이 말씀이 거하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용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약속의 성령이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언제 약속하셨냐면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회개가 뭡니까? 유턴이에요.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길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용어, 성령의 날인입니다. 성령의 날인. 표준 세번역은 날인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은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언제 도장을 찍죠? 우리가 물건을 새로 사요.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정할 때 도장을 찍지요. 그리고 내 거라고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성령의 날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을 찍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용어 세 번째는 바로 상속의 담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그러면 상속의 담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담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라본에서 온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계약금이라는 단어이지요. 계약금은 토지나 아니면 아파트를 살 때에 집을 살 때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물건의 장차 곧 있을 미래에 이것이 내 것이라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약금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무엇의 계약금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치르셨대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계약금을 치르시고 서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증표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상속의 담보, 상속의 계약금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을 인터넷 성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상속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쌍둥이처럼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의 담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계약금이 되어주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앞당겨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앞당겨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옥 안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용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약속의 성령.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 세 번째, 상속의 담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을 계약금을 치르신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미리 앞당겨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면 바울은 그 성령님의 임재,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 그는 기뻐하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긍심입니다. 자긍심. 하나님 나라의 소유,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긍지.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긍심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되고 자존감의 근원이 되십니까? 한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우리 젊은이들끼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나 인서울이야. 나 삼성 나온 사람이야. 나 대기업 출신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긍심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 그 기업 다니다가
정리해고됐을 때 이제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증명하겠습니까?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자랑하고 무엇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밥 먹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의 소유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어. 하나님이 소유권을 확정하셨고 나를 보호하셔. 그걸로 자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초라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경험했던 이 신분의 변화로 인한 그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국가대표를 한번 보셨습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예능 프로들의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월드컵에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온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의 거의 주인공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 못 있어서 혹여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국가대표라는 자긍심을 잃어버린 거죠. 나 국가대표인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딴짓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두고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그 자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외부적인 조건으로 너의 인생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가장 자랑스러워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자 자기가 지금껏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어떤 대학에 간 것을, 어떤 직장에 취업한 것을, 어떤 사람과 결혼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추천해 줍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내게 있는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걸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 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각인되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어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소망하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상 속에
보증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약금을 치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혼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부부가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집을 알아보다가 어떤 집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치렀어요. 잔금을 치를 때까지 2달이 남고 3개월이 남을 수 있죠. 그 2달이 남고 3개월이 남은 동안에 신혼부부들이 무엇을 합니까? 집 도면을 그리고 이 방은 어떻게 꾸밀지, 그리고 또 이 방에는 무엇으로 채워 넣을지, 그리고 이 방은 어떤 방으로 만들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어떤 조명을 넣을지,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 어떤 실내 장식품을 넣을지 매일매일 그거 생각하느라 가슴이 뛰고 또 당근 당근마켓을 들어가서 중고 제품을 알아보고 또 발품을 띄면서 그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나의 소유가 될 그 집을 계약금을 치른 자가 바라보는 소망이죠. 앞으로 저 집 아직까지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치렀기 때문에 내 집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내 집이 될 그 집을 채워나가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보이지 않아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 소망은 타인들을 향해서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바로 우리에서 여러분이라는 주어로 바뀝니다. 개역개정을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서 너희로, 우리에서 여러분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소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소망,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소망이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 자기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복음이 확장되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튀니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터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지금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점점 확정되어져 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녀들이 소망하게 될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웃들이 함께 소망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터키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튀니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이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꾸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의 고통과 감옥의 절망과 감옥의 외로움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바울 안에 흘러넘치는 감격과 찬양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린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풍성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아래 통일되게 하는 꿈.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앞당겨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이 복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친인척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정점인 시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설교 때 받은 느낌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양식지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누군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누군가라는 단어 속에 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의 인생이 있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그 상속의 보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앞당겨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상속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앞당겨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푸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 천국을 선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그 감옥의 고통, 감옥의 외로움, 감옥 속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을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24시간 내가 의식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도 여전히 찾아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시간께 기도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맛보며 지금 그 고난을 이기며 견뎌야 할 혹시 지체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친인척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함께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약속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 구하는 자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가까이서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공기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더더욱 깨달아 아는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나만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나눠주는, 그리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더더욱 든든히 하나 되고 더더욱 든든히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그 약속의 성령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탈레반 정권의 전쟁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프가니스탄 백성들 위에, 그리고 미얀마 백성들 위에, 그리고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땅과 가족들을 잃어버린 IT 백성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원이와 한결이와 하은이와 다니 담비 다나와 하준이 하담이 하이와 지한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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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